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깊이 좀 사귀십시다. 짧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실과 부합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어떤 역사가가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지구촌에서 전쟁 없이 지나간 평화의 시절 몇 년이나 될까 했더니 몇 년이 아니라 전쟁이 없이 지나간 날이 놀랍게도 250일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전쟁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최근에 6.25로 말미암아 이 땅이 초토화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숙명여대에서 강의를 하셨던 김남조 시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동생을 치열한 전쟁에서 잃을 때 그 아픔과 고통,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죽어가는 남동생을 눈물 속에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남부여대에서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16개국의 애국인 군사들까지도 이 나라에서 산화되어 죽어갔습니다. 이 전쟁의 불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쟁 없이 지나간 세월이 며칠이라고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역사가는 250일이다. 그 나머지는 이 지구촌에 어디선가 전쟁이 있었으면 그 전쟁의 참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이 극심한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왔던가. 주님께서도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겠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그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세상은 폭삭 썩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 히라버 원어에서 보면은 이 명사 문장, 동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그 주어, 그 대명사가 없어요. 동사 문장입니다. 그러면 동사 문장의 특징은 뭐죠? 그 동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평범하게 평이하게 어떤 사안을 표현하는 게 동사 문장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만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주어로서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라는 대명사가 사용됐어요. 이런 경우는 히브리어 문법은 강조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뭘 전제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흑암 속에 갇혀있다. 실같이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두운 죄악의 범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희망이란 벌레가 마지막 갇혔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봐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이요, 사람의 사는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9세기를 낭만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낭만주의가 나왔겠죠?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서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삶의 사람이 얼마나 삶이 편리해졌느냐. 그리고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근데 사실상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낭만주의의 꿈은 확실하게 깨져버렸어요. 그게 아니구나. 의학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정복하리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규명도 안 된 새로운 질병과 병마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슈퍼박테리아. 이건요, 가장 효과가 좋은 항생제로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래도 과학이 이만큼 발전해서 삶의 편의가 도모가 되지 않겠는가. 자가용도 있고 너무 시설이 잘 된 아파트도 있고 좋아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발전된 과학으로 통제 불가능한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과학의 발전은 뭘 가져왔죠? 북한에서 핵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 미국 본토에 당도합니다. 그러면 대국 미국이란 나라도 완전히 정신 나간 나라처럼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얼마입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언젠가는 그 핵이 어디선가 터질 겁니다. 그럼 지구촌은 사실상 끝장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원전 하나 뭐 했는데도 온 세상이 날려 태평양 연안까지 갔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안 믿을지 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 먹고요, 그런 먹거리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온갖 질병과 병마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는 죄의 질을 봐봐. 죄질. 그래도 사람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강도짓을 한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 죽일 때 죽일지라도 그래도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죽일 때는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의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시체를 토막내버려요. 냉장고에다 그걸 보관하고.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죄와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예요? 여러분, 갈수록 경제가 결국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해결 불가능한 경제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요, 우리 이마라든지 우리 손에 칩을 넣지 않아요. 칩. 그 칩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이 신용 카드가 아니에요. 이제 카드가 아니고 계시록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상거래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거래를 못 하는데.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알고,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 칩을 이마나 손에 심는 것을,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미국 기독교가 이것을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니까 실현을 못했을 뿐이지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험악한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그리스도인과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놀랍고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까지 한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인용하셨지만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사나 화복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왕들에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 권력에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기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지럽고 험악한 시대, 또 장차올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부터 당장에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는 겁니다. 제가요, 바로 사실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고, 본문도 제목도 다 설정해 놨어요. 설교 구상도 다 해놨고. 근데 제가 시대의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 이 폐역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다. 주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양, 나의 개성, 나의 스타일, 내가 깨달은 그 수준에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바울, 원래 그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름조차 사울, 무슨 뜻이죠? 나는 큰 자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소지자예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울이 되면 나는 큰 자다. 교만과 자만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유학파입니다. 지금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의 옛집이 다 남아 있어요. 위에는 없어졌지만 아래 기초와 기반은 다 남아 지하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 보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사원을 짓는다든지 뭐 궁정 정도 수준이 돼야 원추 기둥을 쓰는데 바울의 집이요, 개인 집인데 원추를 썼을 거예요. 원추.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능력이나 신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어요. 그가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랬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소지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도덕적 수준도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변해 바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됐을까? 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도덕적인 존재, 조금 더 선한 존재, 조금 더 영민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아 세워진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요,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환희가 터진 거예요. 환희가. 그런 다음 바울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 존재 전체를 테스트하는 방법이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어서 그가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지. 여러분이 이기고 저희 이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도 아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로마의 지하 감옥. 햇빛도 한 줄기 햇빛도 안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 거기서 만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삶을 살았단다면 귀를 기울여봐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사용된 영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났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요, 첫 번째 이유는 의심하죠.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알죠. 왜 사울이 변에 바울로 뒤집힌 거죠?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의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되어 바울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정오의 해같이 강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꾸러졌습니다. 누이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부활의 점을 정확히 만나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환희와 감격을 또 간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6장 가니까 진짜 이제 천부장 앞에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다시 간증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환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고백이라 내 고백이네, 나를 두고 한 얘기네, 그런 감격스러운 감정들이 다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중요한 이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변해 바울로 뒤집힌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존재가 바꿔졌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꼭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절에 보니 어떤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 한 사람이란 익명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바울 자신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확실히 밝혀졌어요. 바울 자신이.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14년 전에 너무나도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일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갖다 최심한 영적 사건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14년 동안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14년 전에 어디로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유대인의 개념은 셋째 하늘이 뭐냐면 첫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아시죠? 이 공기가 있는 층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태양과 달과 일련의 별들이 있는 세계입니다. 일종의 별의 세계, 우주. 근데 셋째 하늘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러면서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간 개념이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삼층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갈 때 그 분간할 수 없었던 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요
반드시 육신과 영혼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뭐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우리 육신에서요,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잘 들어두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집안에 누가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십니다. 땅에 매장돼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영이고 뭐 육신이고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의 단절, 존재의 중단. 그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몸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 저는 이번에요, 참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김소영 사모님이 임종이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임종을 하고 푸름을 받았노라고. 이 일을 어찌 하노. 그래서 아이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후에 간 거죠. 그리고 아직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시신이 입원해 있던 병상에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하얀 천으로 아직 덮지도 않은 상태. 직후에 제가 이제 도착한 거죠. 얼굴도 보고 입이 약간 벌려져 있는 이빨도 제가 볼 수 있었고 다 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 사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얼굴을 갖다 대고 부비면서 우리 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근데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진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모님 영이 몸을 빠져나가가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그것을 받았어요. 이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100%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유체 이탈이라는 용어를 들어 쓰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이반 알렉산더 박사,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반 알렉산더 박사는 듀크 대학에서 뇌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뇌의학의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예요. 하버드 그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치적을 가지고 있냐면 1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고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개 이상 연구 발표를 한 그야말로 뇌의학의 세계적 권위자.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고. 근데 이 사람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얻었어. 학문적 성과도 얻었고. 도무지 그럴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뇌의학자인데요, 뇌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학문적으로는 회복이 0%도 없다. 그래서 뇌사 그 사망 선고가 내려져 버린 거예요. 회복이 0%도 안 되니까 생물학적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요,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가사체험이라고 해요. 가짜 죽음. 정말 죽지는 않았는데 사실 죽은 거. 그 죽은 상태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반 알렉산더 박사도 똑같습니다. 그의 의사들만요, 깐약을 타다가 죽어가지고 임사 상태에 들어간 여의사.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반 알렉산더 박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의 의사, 심장의학 세계 권위자, 심장병 환자 8,000명을 진료하고 치료했던 의사. 의사가 너무나도 많은 자기 환자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도 자기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돌봤지 안 믿었어요. 무슨 놈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대명천재 과학시대에 의학이 있게 발전했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런 말 하지도 말라. 이분 알렉산더 박사도 그거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7일 동안
임사체험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이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 책을 한 권 출간해서 써냈습니다. 엄청 그래가지고 원프라 이플인가요? 그 흑인 그 여성 그 세계 최고의 MC 있지 않아요? 거기 그 다음에 뉴스위크지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언론에 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김영사에서 그분의 책을 출간해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돼서 깜짝 놀라는 국민일보의 선임기자 이태영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자입니다. 이태영이라는 기자는 일반적으로 사실도 아닌 것을 막 까발리고 그런, 지금 오늘날 언론에 종사하는 그런 기자들, 그런,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언론 나부레기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언론에서 스피치하는 사람들 진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죠? 둘째 사망에 참여한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까발리고 있어.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 양 둔갑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악하고 무익한 시대를 어찌하오리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다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게시판에 제가 그 오카는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메신저죠. 그분이 설교했던 로마서 13장에 대한 그 설교 그 요점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조 변호사님, 그분이 지금 작금의 현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법률가로서 정확히 명확히 아무도 이해를 지어가게 할 수 없을 만큼 뭐 헛된 소리, 무슨 거짓말, 속이는 말 그런 게 전혀 없이 깨끗하게 써놨어요. 꼭 한번 마지막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거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분별력이 완전히 제로예요. 거짓말이 진짜같이 들리니 이 일을 저것이 어찌하노.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이 알렉산더 박사가 이 엄청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자기도 믿지도 않고 부인했고, 물론 성공의 신자였는데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다음 7일 동안 임사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가 아니야. 나는 천국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가서 봤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태영 기자가 미국에 이제 취재하러 직접 갔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만났어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칼날같이 무서운 기자 정신을 말해요. 그리고 이태영 기자가 보통 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추적을 해가 보십시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마음 놓고 내놓을 만한 진실한 기자예요.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실 절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 질문이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들이댔습니다. 천국은 실제 하냐고요? 덧붙였습니다. 그때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네, 확실히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내내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제일 많이 사용된 용어가 실제.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옥스퍼드 대학의 돌킨스가 무신론자로서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 돌킨스를 만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요 돌킨스, 자기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 한번 생각해 볼래요? 신은 없으며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난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정작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킨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임사 체험을 하는 7일 동안 천국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 책에서 쓰기를
이 7일 동안 임사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와 같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소명 때문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체험은 도저히 이 땅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확신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천국에 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렉산더 박사의 모든 것, 존재의 원형질까지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바울과 똑같더라고. 바울이 그랬지 않아요? 확실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존재가 바꿔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입의 말이 달라지고 현장의 삶이 확 달라진 거예요. 존재의 원형질까지 변화시켰다. 그런 다음 이 이반 알렉산더 박사가 이 책 한 권을 통해 수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기도를 천국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요, 제가 이것을 또 복사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을 거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공개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이고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경험했던 동일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자기 시선을 붙잡고 슬피 우는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느냐고. 근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소영 사모님 유족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얼굴을 비비고 머리를 만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걸 좀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에 육신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장례라는 것은 뭐냐? 그래도 한때 영육이 결합돼서 인격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장례를 함부로 치르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치르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슬픔을 절제하고 자제하십시오. 꼭 슬퍼할 만한 일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 강도도 죽는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간의 즉각성이에요. 임종을 하면은 순식간에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려요. 사도행 1장에 있죠. 자기 갈 곳으로 간다고. 지옥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갈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4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거든요. 낙원입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은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천박한 자신의 생각과 논리, 세상적인 논리, 이것을 싹 포기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바울은요, 영만 빠져나갔는지 한번 몸까지 같이 갔었는지 그것은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가지고 필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만 했어요.
필설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겁니다.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봐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어떤 진주 장사가요, 진주를 사고 팔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주 장사하니까 진주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볼 때도 지극히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탁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진주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하죠? 가서 자기 있는 전 재산, 그럭저럭한 진주까지 모조리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왜냐하면 그것은 따라 삽시다. 지극히 값진 진주.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봐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뭐 가치 있다고 떠들면 난리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또 보아의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용직이었는지 이렇게 괭이질을 하고 있고 밭을 파고 있어요.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거기 도자기가 나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아가 있는 거예요. 보아. 누가 볼서락을 탁 덮어두고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아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로에 섭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로.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요,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고 그 엄청난 경이로운 삶, 신비롭기까지 한 삶을 승리하며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다 그래요.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한번 따라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봤습니다. 뭘 봤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천국을 보는데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그 양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가 우거져 있는데 그 실과를 먹는 자는 죽음이란 걸 몰라요. 영원한 새 생명을 탁 소유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련의 사건을 보고 요한이 돼버린 겁니다. 요한이. 그냥 요한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헷가닥 뒤집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스데반 알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 뭘 보게 된 거냐? 하늘에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지 못해서 돌멩이를 던져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근데 돌에 맞아 온몸이 이지러지고 찌그러지고 터지고 피가 낭자하고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스데반이 어때요? 천사와 같이 미소를 지니고 부름받아갔다.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상의 영광이 스데반을 완전히 사로잡아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면 세상이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세력에 대해서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이와 같은 수준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패 썩어져 가는 것을 방어,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란 존재로서 이 수준에서 딱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 앞에서만 어둠의 세력은 굴복당합니다. 온갖 거짓과
살인과 더디 믿는 것과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엄청난 멍에로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러지게 만드는, 죽음이 이르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빛 앞에 굴복당해 흑암의 세력들이 쫙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보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그가 이 세상을 지날 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명 안 가가지고 저기 사는 가나안에 가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능력을 자립가가 됐어요. 족장이 됐습니다. 그 휘하에 이 군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318명. 일개 족장이 대단하죠. 그러면 집안 다른 가솔들까지 다 하면 상당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나그네라 행인이다 스스로 자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했든 못했든, 어떤 목적을 달성했든 못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믿었고 기대했고 소망했던 의회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기운차게 황금길을 걸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외에는 세상을 이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애국이 없어요. 이렇게도 거짓이 난무하고 이렇게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다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악들을 품고 있어요. 무서운 죄들을 품고 있어요. 그날에 골방에서 말한 게 지붕에서 전파될 겁니다. 혼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출시켜 드러낼 때, 내가 무서운 죄인이었구나, 악을 행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날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뭣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 어리석고 무지한 몽매한 백성들, 최소한의 분별력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됐던가,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악하고 무의간종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 오늘 여기 오시는 세뱃자는 양무리들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임사체험자들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했어요. 제가 인용했던 일련의 말씀들,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또 내가 봄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데 신부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들아, 그 세계가 있습니다. 수레반도 하늘이 열려서 그 영광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궁극적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 오늘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요,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길만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있고, 이 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갈 경우, 여러분이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한번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진격해 갑시다. 그래서 장애물이 되고 장벽들이 무너지고 주의 대로가 뚫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해서 신속히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구촌 도처에서 종말론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무익한 시대라 거짓이 판을 칩니다. 진실이 엎드러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끌림을 받아 낙원에 갔던, 그래서 필설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보고 듣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세빛의 양무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새하늘과 새 땅,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 같은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 소망 중에 바라보며 천국을 살고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불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감동시켜 감화시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 알렉산더 박사처럼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여 신경외과 의사가 7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천국의 기쁜 소식이 가장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끝까지 알아보고 추적해서 마침내 불신과 더디 믿는 걸 청산하고 부활의 새 생명과 산소망을 이룰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이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